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실버 대학에 함께 하셨던 또 많은 실버들, 또 다문화에 함께 했던 또 다문화 팀, 다문화 가정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보는 게 처음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들 실버 대학이나 또 다문화 행사들은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강당에 와서 앉아보기는 처음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장소에서 앞으로 또 우리 실버들을 위해서 대한 실버에서 또 인천 실버 대학에서 또 다문화는 외국인 지원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천교회는 소문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천교회는 밥이 맛있다고 하더라. 전국에서 이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또 우리 실버들을 위한 2부 행사가 있고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게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이 집밥이냐 옛날 음식이냐 하고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또 복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에 또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목표 또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근데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마쳤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것의 자랑이 뭐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기쁨을 맛보고 이렇게 행복했고 이렇게 즐거웠다가 아니고 자랑이 뭐냐면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고 이러면 야, 네가 고생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 자랑이 그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왜 자랑이 인생에서 더 행복했고 더 즐거웠고 더 기뻤던 것이 자랑이 아니고 왜 수고와 슬픔이 자랑이겠냐는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또 많은 노인분들,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분도 있고, 해방을 맞이해서 기쁨은 잠시, 또 6.25 전쟁을 인하여서 또 고생 말도 못하는 또 고생을 하셨던 분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북한에서 피난 오신 피난민인데 젊어서 혼자 평안북도 안주라는 곳에서 멀리 저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이, 친척도 없이 내려가서 정말 삶이 막막하고 막연했고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생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고생이죠, 보면은. 근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3년 정도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 지방을 다니다 보면은 제 아내가 따라다니면서 참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것만 나타나면은 스탑 차 세워가지고 막 좋아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고사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할머니들 고사리 참 좋아하시죠? 근데 그 아프리카 고사리는 한국 고사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프리카 고사리는 대가 이만큼 큰데 다 부드러워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서서 꺾는다니까요, 고사리를. 앉아가지고 꺾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고사리는 앉아서 이렇게 꺾어야 되지만은 그 고사리가 널려 있어요. 아무도 그 고사리를 안 따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버스를 타고 지방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스탑 해가지고 고사리밭이 나타나면 제 아내가 평소에는 차를 타고 잘 좋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어디 여기 가다 보면 고사리밭이 있을 건데 하면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지키다가,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제 아내는 얼마나 잘 보는지 스탑 해가 차를 세워서, 그때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사로 해외 봉사 가서 있는 한국 학생들, 또 중국 학생들, 그 다음 또 미국 학생들, 그 여러 명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비닐봉다리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고사리를 꺾고 오게 해요. 그러면 금방 고사리가 한 사람당 한 봉다리씩 꺾으면 금방 한 자루가 되겠죠. 보면은 한 번은 그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아프리카 현지인이 다가와서 굉장히 염려하는 눈빛으로 우리한테 이걸 왜 이렇게 따고 있냐고, 이거 못 먹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소가 먹지 않는 풀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고사리를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고사리에 이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외국인들이 막 먹는 건 줄 알고 따가니까 걱정해가지고 이걸 왜 따가냐고, 이거 소도 안 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여러분, 고사리를 그냥 먹으면 그 애린 맛이 있는데 그걸 삶아서 물에 불려서 그 애린 맛을 빼내고 말리면은 또 기가 막힌 그 식재료가 되어지죠. 고사리 자체로 나물을 해도 좋고, 특히 여러분 조기찜 하면은, 조기와 그 고사리 하면은 찰떡궁합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탄자니아는 바닷가에 있는 나라는, 탄자니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탄자니아에서는 조기가 나요. 우리나라의 그 영광에서 나는 그 참조기, 그게 한국에서는 정말 뭐 몇 마리 놓고 뭐 한 4마리가 또는 100만 원씩 할 정도의 그런 큰 조기들을 무게로 팔아요. 거기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 1kg에 얼마 이래 파니까 너무너무 싸겠죠. 탄자니아에서 그 조기를 가져오고 케냐에서 그 고사리로 해가지고 조기찜을 하면은 그게 또 얼마나 맛있다고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그 고사리를 다니다가 있으면 무조건 따서 집에 가져와서 삶아서 말리는데, 그걸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먹을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생은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고사리를 잘 처리를 하면은 정말 맛있는 나물이 되고 식재료가 되듯이 지금은 고사리 없어서 못 먹죠. 너무 비싸서 못 먹죠. 때로 한국에서 고사리 나는 처리되면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가서 고사리를 꺾고 온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 비행기 표값이 다 나온대요. 보면은 한국에는 고사리가 그렇게 귀한데, 그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요리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구나.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럼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되냐, 인생을.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환이 닥치면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집안에 우환이 오거나 안 풀리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우환이 닥치고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 그게 전생에 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니,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보면은 전생의 죄 말고 이 생에서 지금 살아오면서 죄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해결하면은, 고사리의 그 애린 맛을 잘 빼내면은 정말 맛있는 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럼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오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왔지만은 그게 잘 안 되던데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불교를 믿으면서 선을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선을 쌓으려고 보니까 아무리 예를 써도 선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죄만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선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행악의 종자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죄를 안 가르쳐도,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한두 밖에 안 낳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그러면 둘째가 태어나면은 첫째가 아직도 어린데 시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 안 볼 때 동생을 막 괴롭혀요, 보면은. 그래서 막 애기 위에 막 올라가 가지고 막 누른다든지. 그게 왜?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거죠. 엄마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가고, 자기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 못하니까 그 시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시기심이 뭔지를 아냐? 아니, 모르죠. 누가 가르쳐 줬냐? 아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악의 종자로서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종자가 사과나무니까
사과야 열려라, 사과 열려라고 농부가 아마 안 빌어도 저절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잘 짓는 게 이제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행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죄인데 인생이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하다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냐? 그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그게 한 번에 해결이 됩니까? 예. 그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 경상북도 영주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도 조그만하고 교인도 몇 안 될 때인데 어느 날 태백에서 한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봉화라는 곳에 계시는데 영주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자기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느냐고. 이거 이따마다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암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암이 심해져서 음식을 드실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하고 요구르트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암이 심해져서 딴 건 못 드시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그날 마침 객지에 살던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암이 심해서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이 귀한 전복을, 가다란 전복을 사왔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잘 못하고 기력이 없으면 전복죽을 끓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비싼 전복을 사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는 전복죽을 드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물하고 요구르트만 마실 수 있으니까 전복죽은 못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전복죽을 끓여도 아버지는 드실 수 없는 거예요. 봉화나 영주는 큰 병원이 없어서 이 할아버지가 안동까지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안동에서 큰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할아버지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여러분 그 병원의 의사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뭐 수술을 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의 암 상태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수술하자고도 안 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세요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동 그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얼마나 많고 다 대부분 박사들일 텐데 그 많은 분들이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이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의사가 있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의사가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돈이 있지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저는 그날 그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의과대학을 가려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해야 의과대학을 갈 수 있죠. 그리고 박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박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 그 종합병원에, 안동의 종합병원에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다 대부분 박사고 이럴 텐데,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세요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전복죽을 끓여 드리려고 전복을 사왔지만은 이 아버지는 드실 수 없으니까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귀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계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이미 안동병원에서 이제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동병원에서 이미 할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고 했으니까. 예, 알지요. 왜? 자기 정상도 또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지금 요르트와 물만 드시고 날로 야유어 가시니까 본인도 느끼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죽어서 좋은 데 가셔야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고는 싶지만 먼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마음에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먼 공로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감사한 게 천국 가는 게 먼 공로가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다.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인데 옛날부터 사람을 사형시킬 때 죽이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유럽에서는 단두대라고 해가지고 단두대에 목을 내밀고 탁 칼날이 내려와서 목을 자르는 그런 처형 방법도 있고, 교수형이라고 해가지고 목을 매달아 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뭐 사약을 내리거나 또 아니면 목을 치거나 이런 사형법이 있었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방법인데 이게 가장 고통스럽게 사형시키는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이왕 사람 죽는 것 고통을 안 당하고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하는 게 옛날 사형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죄수들 목을 치는데 뇌물을 주면은 빨리 목을 쳐주고 뇌물을 안 주면은 계속 칼춤을 추다가 이제 늦게 죽인대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도 뇌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다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끔찍한, 가장 고통을 맛보고 느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게 사형, 십자가의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남자만 6시간 정도 살아있는답니다. 6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강도들은 나쁜 짓을 해서, 강도짓을 해서
같은 날 사형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네가 진짜 메시아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이제 비난하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니,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우리는 저 옆에 있는 저 강도나 나나 우리는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아무리 찾아와도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깨달은 것이, 저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올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강도짓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지만은,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는데도 죽으시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강도짓만 하고 살아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은 먼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할아버지는 자기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70평생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대요. 내가 70평생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다고 이제 교회 가서 천국 보내달라고 하니까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또 몸이 아파서 이제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 했는데, 제가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할아버지 아무 공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강도가 천국에 간 것처럼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난 공로가 없어서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도짓만 하고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사형을 받은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아무 공로 없이 천국을 갈 수 있었다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얼굴이 밝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번에도 또 찾아가고 또 가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지, 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죄를 다 씻음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네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거네요 하고 깨달으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면서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고요, 가고 말고요. 이 할아버지가 노년에 암 말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제 짧은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할 우리 인간인데 그 마음에 죄를 사함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할아버지 임종 때 그 옆에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저를 그곳에 가서 전도하게 한 그 아가씨가 태백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가씨였는데 그 손녀죠. 손녀가 할아버지 임종시의 할아버지 옆에 있었대요.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야, 다 왔나? 누구 안 왔나? 뭐 빠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아이고 걔가 안 왔구나, 셋째가 안 왔구나, 뭐 누가 안 왔구나, 누구 손자가 안 왔구나, 걔 어디 갔노, 걔 보고 싶네, 이 말 안 하고 내가 그 전도사님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할아버지 마음에 이제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한 번 더 보고 싶다. 물론 제가 지방에 있어서 그 할아버지 임종 때는 못 뵀지만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자랑스러웠던 게 이게 안동에 있는 그 의사들도 할아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랑하는 딸도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나는 이 할아버지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야, 이게 얼마나 복된 위치냐. 그 할아버지의 인생이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셨어요. 우리 인생은 죄를 갖고 있으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은 마음에 죄를 사함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안북도에서 피난 오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무 연고자 없이 와서 부산에 와서 젊으니까 그래도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난리통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먹고 살겠어요? 누구 하나 재워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밥 한 끼 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군대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군대에 지원을 하는 것은 그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을 때였잖아요. 군대 지원을 해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전투 중에 저희 아버지가 부상을 당하셨어요. 전투 중에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그 부대에서 지뢰 맷을 작업을 하러 간 거예요. 지뢰 맷을 작업을 하러 갔다가 적을 만나서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막 양쪽에서 수많은 이제 총탄이 오가면서 이제 이 교전이 벌어지는데 옆에 있는 병사가 총에 맞아서 이제 총에 맞은 거예요. 그 총에 맞아서 구르면서 그 지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가 터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쪽 눈을 이제 실명을 당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의 가족들 다 두고 혼자 남한에 오셔가지고 뭐 먹고 자고 당장 뭐 살 길이 없어서 군대 지원을 했는데 군에 가서 또 부상을 당하셔 한쪽 눈 실명을 당하셔가지고 제대를 하셨는데 사는 게 이제 더 막막할 거 아니에요. 몸이 성할 때도 사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하여튼 뭐 억척같이 사셨는데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셨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집도 있고 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는 됐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정신없이 살다가 편해지면은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고향의 부모님 생각, 형제들 생각. 여러분 살 때 고생할 때는 고생 하느라고
정신없이 고생하고 밥 먹고 살만하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또 인생의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가족들, 평생의 가족들 볼 수 없고 이상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저는 어릴 땐 몰랐지만은 제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명절 되면은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용돈 받아 좋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명절 때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일찍 깨워가지고 제사 지낼 때 절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상 차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사과가 오른쪽에 올라가요, 왼쪽에 올라가요? 아무데나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까? 뭐 오른쪽이고 왼쪽이 뭐가 중요해요? 먹으면 조상이 와서 뭐 먹지도 않지만은 뭐 갖다만 구색만 갖추면 되지.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제가 그거를 잘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사과는 오른쪽에 둬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 둬야 돼요. 사과가 빨가니까 동쪽에, 배는 서쪽에, 왼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술잔을 놓을 때도 나중에 첨잔을 해야 되니까, 가득 부으면 첨잔을 못 하잖아요. 보면은 조금 잔을 비워두고 술을 따라야 되는 것부터 일일이 가르쳐. 왜? 제사 지낼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았을 때니까,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이제 제사를 지냈었죠. 보면은 그 명절 때마다 일일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한 번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할머니들 이산가족 없어도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잘 됐다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랬죠.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이산가족 찾기 하는데 나가보라고 하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번 나가서 한번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지 아냐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왜 안 나가시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왜 안 나가시냐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먼저 남한에 와서 자리 잡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셔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중간에 내려가면 길이 어긋막히니까 서로 이게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때 청년 때니까 발이 빠르니까 빨리 가서 남한에 가서 자리를 잡고 다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는 안 내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엔가 잘 살고 계시겠지 하고 안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음에서 정말 슬픔을 이제 묻고 사는 거죠. 마음의 그 아픔을. 저는 옆에서 어린 나이 때는 잘 몰랐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저희 아버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 죄를 사함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죄를 사함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유독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다. 한 번은 꼭 한번 저희 아버지를 수양에 한번 모시고 싶어서 저희 부부가 마음 먹고 찾아가서 꼭 수양회를 가자고 강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간다, 안 믿는다 하고 하다가
강권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 듣냐면서. 그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온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오면은 저희 아버지는 그냥 고향에서 아들, 손자, 며느리, 오손도손 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 길로 이제 떠나오니까 저희 아버지는 크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1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행사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안 간다고 하셨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초청하는 걸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또 별들을 만드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깜깜한 밤중에 별을 만드셨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고 별이 있는 것처럼 내 형편은 참 절망적인 형편인데 아버지를 초청하러 가서 강권해도 결국은 마다하고 마음에 서운한 소리,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 듣냐고. 그리고 형편은 암담했지만은 밤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다시 또 한번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수양이 한번 갑시다. 안 간다. 아니 다른 부모님들 다 오시는데 어떻게 아버님은 한 번도 안 오십니까? 뭐 그럴까, 안 온 사람도 있겠지. 아니라고, 다 왔다 갔다고. 제 아내가 아니 아버님 어떻게 자식 가는 길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 되겠냐고.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 간다고 점수에 보탬이 되나? 저희 아버지는 고가 점수가 있는 줄 알아요. 승진하는데 이제 고가 점수가 있는 줄 알고는. 제 아내가 아버님 되지요. 되고 말고요. 그래서 제가 고가 점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을 더 생각한다고 자식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 완고하던 저희 아버지가 순간 마음이 바뀌면서 그러면 어째 가면 되노 하는 거예요. 수양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참 안 믿어지는 거, 안 믿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수양회를 오신다고 해요. 울산에 계시는데 제가 오늘도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에 태풍이 글로 지나간다 하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지금 뭐 바람만 좀 불고 비 조금 아직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 울산에 교회에서 또 버스가 수양에 참석한 차가 있으니까 그 버스 타고 오시면 되는데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양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수양회 때보다도 제 마음에 가슴이 설레이는데 아버지가 오신다니 꿈만 같은 거예요. 일찍 수양관을 내려가서 기다렸습니다. 울산에서 오는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버스가 수양관에 도착을 하고 그 버스에서 저희 아버지가 내리는데 꿈인지 생신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잘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또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첫날 저녁 행사가 시작됐는데 저녁 말씀 마치고 2부 개인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다른 한 목사님에게 저희 아버지 좀 상담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멀리서 저는 또 다른 사람 상담한다고 멀리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상담을 잘 받으시는가 하고 보니까 뭐 좀 이야기하다가 일어나서 숙소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상담은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하면서 이제 자러 간다고 가버리신 거예요. 노인분들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잖아요. 첫날은 그렇게 보냈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 또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역정을 내신 거예요. 상담하는 목사님한테. 아니 이 나이에 뭐 길을 바꾸란 말입니까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자식 가는 길에 점수에 보탬이 된다 하니까 그걸로 왔지 전혀 믿을 마음은 없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수양이 오셨다가 내려가면 다시는 안 오실 건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건데 새벽에 일찍 찾아갔어요. 아버지 숙소에 찾아가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불만이 뭐냐면은 이놈이 지 좋아서 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가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온 거 아는데 제가 이 길로 오려고 할 때 마음에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게 다른 것 아니고 아들, 며느리, 손자 뭐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건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 모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이 길로 안 와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데 저도 평생 아버지 외로이 살아온 걸 알고 저도 이 길로 오려고 할 때 마음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와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 실패한 분, 이혼한 분, 병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이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인생을 바꿔주는 저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 길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역사 순간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놈이 지 좋아서 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냥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는데 이런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 길로 왔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날 저희 아버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마음에 오해가 풀어지면서 그래 고맙다. 네가 그래 생각해주고 있으니까 고맙다. 그리고 오해가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판에서 차근차근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행악의 종자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전생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가 씻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한 예물을 끌고 와야 되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정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예물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 안수는 왜 하냐? 환자에게 안수하고 뭐 장로 안수하고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왜 양의 머리에 안수하냐? 그거는 죄를 넘기기 위한 방법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양을 죽여라. 그냥 죽이지 말고 피를 흘려 죽여라. 자, 그래서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값을 양이 대신 치른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진다. 구약에 이렇게 이제 죄를 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림자와 같고, 실제로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씻는데, 그러면 구약시대는 양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다 넘겼으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죄를 넘기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해를 잘 못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구약시대에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긴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이 세상 죄가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장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긴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죄를 넘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실제로 죄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확실하게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갔느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 씻었냐? 세상 죄를 다 씻었다. 세상이란 말은 사람이 살 동안을 세상인데, 제일 처음 아담 때부터 마지막 멸망의 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죄인데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다 씻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죄를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가 이제 겨울 수양회였는데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때 겨울에는 얼음 물에서 얼음 깨고 세례식을 할 때였는데, 강에 가서 저는 제가 세례 받아라까지는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복음반에서 광고를 듣고는 세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야, 박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자. 네 결혼할 때 뵙고 못 뵀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박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자고 하죠.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박 목사님께서 아이고 김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할 건데, 그게 다 사탄이가 막아서 안 그랬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 사탄이 막아서 그동안 이렇게 구원을 못 받고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걸 그것도 다 알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울산 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와서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할까 안 할까. 제 아내가 또 전화해서, 왜냐면 보통 며느리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시아버지들이 아들 이야기보다 며느리 이야기를 더 잘 듣는단 말입니다. 그 며느리들이 잘해야 돼요. 이 못된 며느리들은 말 더 안 듣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전화해서 한참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 교회 나가셔야죠. 나가야지. 주일마다는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는데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그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마음에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자도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 이스라엘에서 처벌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이죠.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잡아서 시민들이 처형을 시켜요. 폐타이어를 몸에 탁 끼워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태워 죽여요. 길에서. 도둑질한 죄가 그렇게 무서운데 이스라엘 나라 법에는 간음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간음을 했을까요? 이 여자의 인생 역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거예요. 왜 간음을 했는지,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는지, 그 남자는 어디로 도망을, 이 여자만 잡혀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여자의 인생은 이제 다 망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간음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뭔 이유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그것도 현장에 잡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인생, 다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 자리에서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야, 이참에 이걸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바닥에 손가락 글 쓰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돌로 치라고 하면 그냥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시간을 좀 벌어주려나? 근데 뭐라고 쓰시는 거 보니까 놀라운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 그거 안 받습니다. 왜 빨리 대답 안 하냐? 돌로 칠까 말까요?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하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 쓰는데 뭐라고 쓰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여자만 그걸 봤습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서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단 둘이서 남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고 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그 말은 이제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 돼 있죠?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 8장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있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죄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네 죄도 이미 내가 짊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돌로 치려고 하지만은 네 죄를 위하여 내가 왔고 네 죄도 내가 이미 다 짊어졌다. 세상 죄를 내가 지고 있다. 그 죄값은 내가 치를 거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있다면 이분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죄에 지은 죄를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아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죄가 없네. 그래서 이 여자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주여 없나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슬픔, 불행, 고통은 전부 다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해 놓은 수고고 슬픔인 거예요. 근데 그 수고와 슬픔만 당하고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와 슬픔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는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이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대.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미 다 사해졌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 암에 걸려가 평생 교회 한번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천국을 가고 싶어 내가 뭔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 예, 공로가 없어도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저희 죄와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니까. 할아버지도 그러면 죄가 없네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가고요. 가고 말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져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이 내 죄와 불을 기억지 않으시구나. 사단이 이걸 못 깨닫게 하려고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희 죄와 저희 불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면 기억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맞습니다. 죄가 다 씻어졌네요. 예수님과도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네요. 하나님과도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전기 연결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전기가 연결되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행복해지고 슬픈 인생이 정말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